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가족, 나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강력한 대적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도무지 상식이 통하지 않아서 대화가 되지 않는다거나 뭔가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 듯한 이런 어려움들을 살면서 무조건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이제 어떤 정신과 의사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하면 우리의 삶에서 그런 강적들을 만난다면 부딪히지 말고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라고 이렇게 권고를 내리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매우 합당한 처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력한 상대, 말이 통하지 않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부딪힌다라는 것은 항상 연약한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 쪽만 터지기 때문이죠.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강적을 만났을 때 피하고 싶지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살면서 또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가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거죠.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따를 수가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직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직면의 결과가 또 어떻게 나타나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는 믿는 분들이 고통받는 쪽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개입해 주셔서 돌아와야 할 집안의 탕자들을 돌이켜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해 보기도 하고 또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기도 하지만요,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의 바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흘러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집안의 식구들이 나의 십자가다 라는 이 말의 의미를 절감하게 되는 지점에 이르는 것이 너무나 허다합니다. 그때 우리의 입가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라는 이런 원망이 쏟아지기도 하고요.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절규가 터져 나오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상대하기 힘든 강적들, 또 가시 같은 이웃들, 또 성격 까칠한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가정 안에 있는 강적들을 만날 때,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탄식과 절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이 땅에서 여전히 활개하고 있는 그 대적들 때문에 절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규가 울려 퍼지는 장소는 이 땅이 아니라 천상의 제단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미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6장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이들이 어느 때까지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히는 것을 그냥 목도하고만 계실 것인지를 탄원 섞인 절규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흥미로운 지점은 이러한 의인들의 고백에 답변하시는 하나님의 답변이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죽임당한 자의 수가 차기까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그때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암시하는 말씀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천상에 있는 의로운 주의 백성들이 고통을 신원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순교자들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라는 이 답변은 너무 냉담하게 들리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차갑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식으로 다시 한 번 더 구성해 보자면, 예를 들어 한 가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분이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핍박하고 구타합니다. 아내분은 그래도 신앙심을 갖고 끝까지 참고 견디려고 하는데요. 날이 갈수록 이 남편의 핍박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디다 못해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 여인이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올리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저의 남편의 횡포를 그냥 눈으로만 목도하고 계실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저를 돌봐주시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절규에 대해서, 이 절규에 가까운 기도 앞에서 주님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고난의 분량이 다 찰 때까지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 여성분, 이 아내분이 느끼셨을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매정한 분으로 느껴지시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고통당하고 있는 이 아내분은요, 지금까지 일하실 하나님, 내가 지금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황을 반전시키실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기대하며 어려움과 고난을 꾹꾹 참고 버티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이런 응답은 마치 아내분이 끝까지 붙잡고 있던 그 희망의 동아줄을 싹둑 끊어버리는 것과 같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이해는요,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표면적으로 읽어갈 때 갖게 되는 선입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선입견이 제대로 본문의 의도를 파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냉담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답변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당부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강적들, 특히 가정 안에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십자가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이제 더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두 가지의 내용들을 함께 확인하고 넘어가야만 하는데요. 왜 이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하는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네. 지구가 멸망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일까요? 중동에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책일까요? 유럽연합이 666이다. 베리침 맞으면 지옥 간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일까요?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요, 이런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또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명확하게 이 책의 성격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1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이 본문의 의미를 해석해 나가야 한다, 읽어 나가야 한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7 금초대가 등장하는데요. 7 금초대가 무엇인가 하면 20절 말씀을 보시면 7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셨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7 촛대, 7 교회 사이에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또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은요, 1장부터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임재와 광채를 가지고 교회 가운데 계시면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 교회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2장부터 기록된 내용들은요, 예수님께서 교회, 즉 성도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며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주의하며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들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분이 다스리고 있음을 두 눈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악의 세력에 저항하는 힘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저작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큰 틀 안에서 오늘 본문도 읽어 나가야만 하고요,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그러한 위로를 두 가지 측면으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악의 세력들이 망하는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실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대로 또 하나는요, 의와 진리의 세력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림을 묘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교회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요한계시록의 7인,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시리즈 가운데 첫 번째 7개의 인재앙 중 5번째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네, 잘 모르시겠죠? 네. 중요한 건 첫 번째 재앙 시리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재앙이 쏟아지는 그림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악의 세력들이 망하게 되는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앙들이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고 점차로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재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가 이 재앙 시리즈를 읽어 나갈 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앙은 절대로 성도들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고의적으로 거부한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재앙을 쏟아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재앙의 목적은요, 믿는 자들을 괴롭혔던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악이 사라져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악을 심판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악의 세력들에 의해서 피해받지 않고 또 방해받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악을 심판하는 맥락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6장의 인재앙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심을 갖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든든한 믿는 구석이 되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향한 그 심판의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의 원한과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구원을 완성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나는 본문이기 때문인 거죠. 이러한 점에서 이 본문의 재앙 시리즈는 위로의 맥락에서 읽어나가야 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분명하게 확인해야 하는 점이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야 한다 라는 이 말씀에 관해서 살펴봐야만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죽임을 당하여야 한다 라는 말로 들려서 우리의 죽음이 악인들의 심판을 위해서는 필연적이다 라는 말로 들립니다. 여러분, 정말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점에서 위로의 말씀입니까? 하는 반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재앙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인데, 재앙의 시대 속에서 이렇게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생겨야만 한다면 그게 도대체 어떻게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오히려 근심과 걱정, 내가 어떤 죽음을 당하게 될까 하는 두려움을 유발하는 이야기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은요, 문자 그대로 순교의 길을 걷는 자들이 있겠지만 반드시 내 백성은 승리하리라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까요? 죽임을 당한다, 죽임당하는 자의 수가 차기까지 라는 말의 의미를, 이 표현의 의미를 우리가 재정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은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 7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천상의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들이 흰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흰 옷인가? 어린 양의 피로 옷이 깨끗해졌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이들이 큰 환난을 지나서 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큰 환난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역대급 규모의 환난과 고난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사실 그 정도의 극한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큰 환난을 정의해버린다면 우리는 사실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들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처럼 황제에게 우상 숭배가 강요되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일제강점기 시대처럼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협받는 시대입니까?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평안한 시대가 없었다라고 일컬어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순교와 같은 극심한 박해와 역대급 고난을 당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정을 해버린다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 환난에 관해서 더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만 하는데요, 먼저 큰 환난을 좁은 의미로 한정해서 보자면요, 문자 그대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순전함을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
순교자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요,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 큰 환난은 또 어떤 것인가 하면요, 이 큰 환난은 넓은 의미에서 죽임당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라는 말은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죽임당하는 모든 순간과 상황을 포함한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런 재정의가 있어야만 우리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는 거죠. 예수님만 아니면 내가 저 사람 멱살을 잡아서 욕이라도 하고 주워 패고 싶은데 뒤집어 엎고 싶고, 또 가족 안에서는 호적이라도 파버리고 싶고, 결혼 생활도 끝장내버리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것. 하는 행동이 인간 같지도 않고 꼴 보기도 싫은데 예수님 때문에 아침에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더해서 밥을 차려주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생활 속에서 나를 죽이는 순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일 아침에 혹시나 반찬으로 계란 후라이가 올라온다면요, 다들 이런 의미인 줄 아세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점은요, 내 안에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내 욕망과 내 감정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활에서 감당해야 하는 순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으로 죽임당하는 자의 수를 채워가야만 한다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의문점을 풀 수 있는 준비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순교자들의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냉담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답변, 즉 죽임당하는 자의 수가 차기까지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제가 제안했던 바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하시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라고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당부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주님을 위해서 생활의 순교든지 목숨을 내던지는 몸의 순교든지 그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들려주는 의미는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라고 우리 주님이 호소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다 안다. 내가 지금 즉시 악인들, 특히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힘들게 했던 강적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지금 당장이라도 박살낼 수 있지만 조금만 견뎌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참아야 하는 거죠? 왜 우리가 견뎌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이유는 사실 너무나 간단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는 원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는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분을 고통스럽게 했던 대상, 그 강력한 대적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신원해 주세요,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물고 늘어지며 기도하셨다라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직결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고통은 줄어들고 아픔은 사라질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기꺼이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뿐만입니까?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를 기다려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누군가에게는 십자가였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돌아가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야만 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기다려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셨고, 희생을 부탁하심으로써 또 그분들이 주님의 간곡한 당부에 설득되어서 자원하여 마음 아파하는 길을 걸어갔고, 그렇게 죽임당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로 나아온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의 십자가와 같은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일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파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돌아와야 할 사람들의 굳어진 마음을 녹이시는 위대한 프로젝트를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줄 것을, 인내해줄 것을,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서 강적과 같은 십자가를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요,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엘사랑교회 성도님들, 우리 앞에 서 있던 삶의 순교자들이 우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자신들의 고통으로 인하여,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서 애원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아마 절대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다림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성숙한 기다림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인내해다오. 너희가 다른 이들의 삶에 순교로,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나에게 돌아왔듯이 너희를 힘들게 하는 너희의 십자가들 가운데 반드시 돌이켜야 할 사람들이 있단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손해되게 하시려고 이런 부탁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십자가들이 돌아오는 감동적인 은혜의 장면을 목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역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희생의 길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집안 식구들 때문에 신음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조금 더 주님의 사랑으로,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또 희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위대한 일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돌아와야 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인간 변혁의 프로젝트를 그렇게 진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의 가족이 변화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분들을 향해 사랑으로, 인내로, 또한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원대한 회복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